오늘 이 시간 이한필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때 모두 자리에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꾸만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서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낯을 좀 가리고 어색함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우리 씩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여러분?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교회에 딱 도착하는데 너무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더운데 햇빛이 막 아침인데 벌써 정오 같은 햇빛이 이렇게 쬐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주차장 딱 오자마자 갑자기 기분이 산뜻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쫙 넓게 펼쳐져 가지고 어디에 받쳐야 될까 걱정 없이 제가 어디 가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믿음으로 항상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한 주차장 한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쫙 펼쳐지니까 마음이 교회에 들어와서부터 확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장소가 우리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넓은 주차장, 또 주변에 체육시설도 좋고,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도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장소를 잘 우리가 정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좋은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많이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처음에 이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장소의 의미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장소도 참 중요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대해서도 특별히 굉장히 장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곳에나 막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이 모리아산이라는 장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성전의 장소를 모리아라는 곳으로 그 산으로 정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서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 너무나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소중하지만 누가 주권자예요? 이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삭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었던 땅이 모리아산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을 마음대로 계수해요. 자신을 과신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자신의 능력 의지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다윗이 다행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통해서 뭘 바라셨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주권과 사랑, 은혜와 긍휼,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라는 이름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뜻이 있어요.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여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의 그 주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모리아산의 성전이 딱 드디어 완공이 될 때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던 것이 뭐냐면 2개의 기둥입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건축물, 이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거든요. 역대하 3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소개하죠.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도 제가 준비했어요.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맨 앞에 2개 딱 지금 서 있죠. 기둥 서 있죠. 저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이제 뒤에 건물은 이 성전이죠. 성소예요. 성소고 더 안으로 쭉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근데 성전 앞에 저렇게 2개 기둥이 딱 서 있어요. 이 2개 기둥은요, 보시는 것처럼 성전 건물과는 별개입니다.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물로 세운 그런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시대로 이걸 좀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게 말하자면 어떤 대형 빌딩 앞에 어떤 세워진 커다란 어떤 동상처럼 어떤 의미를 담고 그냥 그렇게 세워진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던 날 성전 앞에 큼지막하게 기둥들을 세웠는데 이 기둥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부여된 기둥입니다. 이 의미를 알면 은혜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우선 2 기둥의 이 이름의 뜻을 좀 우리가 알 필요 있죠. 야긴, 이 야긴이라는 기둥의 뜻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리라. 또 보아스는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 기둥의 이름에는요, 왕이 된 솔로몬이 이 나라를 향한 이 말하자면 비전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고, 또 그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솔로몬이 꿈꿨던 겁니다. 그걸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 기둥에는 이름도 참 귀한 의미가 있지만 기둥의 배치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기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기둥이 있는데 천장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죠. 건물 안에서 딱 이렇게 떠받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2 기둥은 아까도 보였듯이 좀 다르죠. 아래에서 떠받치는 식이 아니라 성문 맨 앞에서 이끌어주는 식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끌어지는 식의 기둥. 건물과 연결 안 돼 있지만 앞에서 이끌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확인해 볼까? 3장 15절과 17절을 딱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3장 15절과 17절을 보면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또 17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어디에요? 성전 앞에 세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라와 백성을 앞에서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인간 영웅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나, 또 특히나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기둥을 딱 2개 세운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됩니까? 이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야긴의 뜻대로 그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역시 성전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성전을 말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사실은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성전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것이 이러한 성전의 원리, 이러한 성전의 정신이 지금의 우리의 신약의 교회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의 교회도 누가 세우시고 누가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점을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하도록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감독자, 당시 교회 감독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뭘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겁니까? 사람이 주인 돼서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그럼 조심해야 됩니까?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하자면 그래야, 사람이 주인 되지 않아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주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그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것은 위임해 주셨다. 주인이 아니라 맡겨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위대한 사도들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시대뿐 아니라 사도시대 이후를,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제자들을 교부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들은 뭘 주의해야 되냐?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를 주의하지 않고 이런 점을 잊어버리고 변질돼 버린 시대가 언제입니까? 중세의 교황권이 강화된 시대. 말하자면 제왕적인 막강한 권력을 교황 한 명이 갖고 있었던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는요, 종교 암흑기가 왔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점을 잘 기억하고 주의해서 절대로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우선되지 않도록,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선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 할지라도, 저는 위대하지 않지만, 자꾸 연약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장로, 또 돈 많은 자, 권력자, 세상의 이 권세 잡은 자, 또 지혜 많은 자,
학식이 풍부한 자, 능력이 많은 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수님보다는 우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삼가라. 여러분, 교회는 설립자도 예수님이고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다양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이고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이것도 성경 말씀을 드리자면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교회에서 자꾸만 우리가 사람이 자꾸만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꾸만 주인 되려고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교회에서 점점 낄 자리가 없게 돼버려요. 이 원리를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산중학교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니까 저한테 이 자꾸만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게 되면요, 점점점 반대가 돼버려요. 교회 공동체에서 낄 자리가 점점 없게 돼버려요. 자꾸만 주목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원리가 그래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만 자꾸만 어떻게 돼요? 반대로 교회에선 점점 낄 자리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혜롭게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반복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삼가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가 대접받고 누가 존경받고 누가 높임받아야 됩니까? 목사입니까? 중직자입니까? 새가족입니까? 물론 새가족은 귀합니다. 우리가 잘 섬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이 대접받고 사람이 높임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사람의 역할은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역할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며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성경적 원리, 에베소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하시는데,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통해 다스리셔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으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요,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종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복종할 때, 바로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멘, 임재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우리 자꾸만 섬기고 충성할수록, 복종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능력이 되주시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되주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분명한 관계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조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그러한 관계적인 조건이 될 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그런 관계적인 조건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함께 하심의 그런 관계,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도 솔로몬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비전과 소망을 담아서 두 기둥을 딱하니 세운 거예요. 당시 여러분 성전은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솔로몬과 백성들이 지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헌금 많이 했죠? 솔로몬이 기획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웠다 딱 이렇게 하면서 기념비를 솔로몬이 세웠음, 솔로몬의 성전 딱 이렇게 앞에 기념비를 세웠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왕이 세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긴, 즉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름의 기둥을 딱하니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 아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마치 불가침의 영역, 선악과 영역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그 자리를 주인된 영역을 많이 침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주인되면 우리 사람은 욕심 가득하죠. 죄로 가득합니다. 그런 욕심과 죄로 가득한 사람이 주인된 곳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모임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예배의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는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만 죽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은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주인 될 수 있게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섬기러 나옵시다. 우리 대접받으러 나오면 안 돼요. 섬기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사람의 교회가 돼버리면 사람만큼만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주인 돼버리면 이성호 목사만큼만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요?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 역사를 이기지 못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사람이 주인돼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머물지 못하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면 겉보기에는 사람이 많고 또 건물도 막 웅장하고 재정도 풍부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실상은 뭐냐면 겉보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상,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앞에 기둥을 딱 세우고는 뭐라 했습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보아스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요즘 화성시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화성시대가 열린다. 또 스마트폰 요즘 빌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저는 지금 한 4, 5년 쓰고 있는데 너무나도 빠르게 막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기기들. 그 능력과 지혜가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끄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수십 층의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는 세울 수 없고 이끌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특히나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내 고집을 꺾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솔로몬이 떡하니 세운 기둥이 보아스의 기둥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머무는 그러한 보아스의 교회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람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딱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들만, 당연한 일들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시간 많은 사람이 봉사 많이 하고, 그러한 여러분들 그런 당연한 일들보다 당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섬김과 헌신들이 많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사람은 사람이 변하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면 변해요? 교회 오면 변해. 교회에선 변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20살 때, 고등학교 때 내내 도망 다니다가 20살 때 세례교육을 받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쟤는 안 된다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신학교를 애초에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러고 정확히 석 달 뒤에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잡아뜨리고 엎어뜨리고 저를 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놓고 간증했어요.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오늘도 새가족 한 분이 성가대에 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이런 능력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에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무역, 이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 문화들이 교류하다 보니까 쾌락의 도시였고, 각종 이방신들, 또 그리스 철학이라는 굉장히 높은 벽이 단단히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교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막 공격합니다. 사도성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체험적 고백이 담긴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인데 한번 보실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얼마나 대단하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견고한지도 다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의 학문과 권세와 우상 종교와 문화적인 차이와 우리로 말하면 유기적인 전통과 굳어진 생각까지도 다 사로잡아서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 비천하고 나약한 사람이 복을 받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자기밖에 모르던 오만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솔로몬이 꿈꿨던 보아스의 백성이고 보아스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도 그런 보아스의 교회가 될 때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됐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자꾸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만 꿈꾸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끌어온 겁니다. 어떤 모습이 반드시 교회 안에 보여져야 되냐?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서로 분명하게 지금 비교되고 있죠. 분명하게 딱 비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이 주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주님의 뜻에 헌신하기보다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더 우선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이 돼버린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심각하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을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벽돌과 철제, 나무 이런 걸로 된 것처럼 지어진 거 보이지만 진짜 교회의 재료는 따로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딱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신약의 이 교회는요, 집의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진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지만 교회의 재료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으로 귀하다고 했는데 그 교회 안에 말씀과 함께 반드시 짝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원리는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세우고 우리의 능력을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는 교회의 필수 재료인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재료. 기도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품었던 야긴과 보아스, 이 비전과 소망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소망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야긴과 보아스의 교회, 그런 교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교회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뒤로 떨면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끄는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기 위해서 기도가 교회의 재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심령의 두 기둥을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진행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주님께서 능력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들이 풍성히 보여지고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선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